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영혼에 아버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기적의 말씀이 내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이 전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오늘 이곳에 산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가장 귀한 분, 가장 놀라우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시요,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시요, 가장 복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곳은 잔치집이 됩니다. 5천 명이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배불리 먹는 잔치집이 되었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삶의 양상과 전개되는 방법과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 속해 살아가는 사람, 예수께서 함께하는 삶은 너무나 놀랍고 다른 삶이지요. 이번에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정말 가정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제가 들으면서 참 너무 놀랍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께 나아왔을 뿐인데, 예수님을 붙잡았을 뿐인데 너무 그 은혜는 크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이 계시면 풍랑치는 바다도 정말 잔잔한 강처럼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오빠가 죽어서 한량없이 슬픈 그런 부모가 없는 그런 이제 가정에도 놀라운 생명의 부활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잔치집이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잔치집이 다시 살아나는, 좋은 것은 더 좋아지고 힘든 것은 풍성해지는 그런 주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다. 무엇이 가장 귀하고 누가 가장 귀하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분, 가장 중요한 분, 우리가 이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분을 아는 분이 가장 복된 자요, 이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요, 이분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복된 생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에는 뭐 삭개오라든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가질만 했던 사람, 사마리아 여인같이 누릴 것 누렸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거기서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루고 나서 오히려 찾아오는 허물하는 손님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들의 삶은 새롭게 마치 꽃이 활짝 피어나듯이 놀랍게 새롭게 부활하고 살아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 전환점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입니다. 이 예수님은 정말 누구든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일으키기에 명수이십니다. 삶이 너무 괴롭고 주저앉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인생과 삶 가운데 무한한 용기가 되어주십니다. 무한한 축복이 되어주십니다.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냥 속에서 힘이 그냥 넘쳐나고 경험되어지고 충만해지고 차고 넘치고 아멘 할 때까지, 하여튼 우리 안에서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이 복이 참으로 가장 크고 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마치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덧붙임 바 되어서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덧붙여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가지, 줄기, 이 줄기에서, 뿌리에서, 줄기에서 나와서 가지로 가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잘 붙어 있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야 될 하나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잘 붙어 있자는 거예요. 세상에 붙지 말고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기술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에 붙지 말고 예수께 붙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붙으면 거기에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두 시간 차라리 교회 오는 게 나아요. 집에서 밤새도록 잠 못 자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 오세요. 다 열려 있어요. 이 넓은 본전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언제 가장 복됩니까? 언제 가장 힘이 납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 예수가 이끄는 대로 예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누가 참 자유를 줄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디에 참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디에 내가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와가지고 뭐가 제일 좋냐고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좀 한다고 합니다. 마음껏 웃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은 이제 감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웃는 것도 이렇게 조심스러운가 봐요. 그리고 경제적 어렵고 여러 가지 이 감시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시험스럽게 그렇게 웃지를 못한대요. 근데 이게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남쪽에서 내려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가 남쪽에 오니까 제일 좋습니까? 마음껏 웃어서 좋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자유가 곧 행복입니다. 자유가 곧 행복이에요. 왜 우리 군발이 아저씨들이 휴가 나오면 왜 좋은 줄 알아요? 부대 대문을 나오면서 자유다! 이래서 휴가 기간이 좋은 거예요. 제대하면 더 좋지요. 예비군 맞고 달고 나면 뭐 또 만져보고 이러고 허용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자유라는 게 뭡니까? 자유는 곧 행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단속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 자유라는 것이 다 이제 그렇게 제한적인데, 오늘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로운 곳, 참 자유가 있는 곳, 너무 자유로워서 어쩔 줄 모르고 매일매일이 감사요 기쁜, 그렇게 자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곳이 에덴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목적은 우리에게 참 자유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은 헛된 교만이 침투에 들어와서 마귀의 장난에 의해서 죄에 빠지게 되면서 그 에덴의 축복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에덴의 축복이 떠나가면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죠. 죄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죄가 나를 끌고 갑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단절됐고 차단됐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이 참 자유를 말할 때 우리는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열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걱정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이게 걱정 근심해가지고 잠 못 자고 그럼 건강도 해치고요. 그렇게 또 감정적으로 날카로워지고요. 짜증이 쌓이고요. 또 그런 현상이 내게 있는 거예요. 걱정은 여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백해무효한 아무 여러분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이 걱정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고 싶어서 안 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이 찾아와요. 염려가 밀려와요. 캔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캔들라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술꾼이었어요. 술 중독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늘 술을 먹었고 그랬는데 아내가 지혜롭습니다. 아내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남편이 술 먹으면 똑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올 것 같으면 그 시간에 교회 가서 똑같이 남편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캔들러가 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캔들러가 술 먹고 돌아왔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면서 엉엉대면서 울고 이제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깨고 났을 때 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끌고 갑니다. 근데 그때 캔들러의 마음이 동했던지라 그게 딱 아다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갔는데 이 캔들러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놀라운 것은 캔들러의 삶에 술맛이 변해버립니다. 전에 같이 술맛이 아니에요. 술맛이 이상해요. 그리고는 내가 이걸 왜 먹었지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술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사업이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 코카콜라의 창업자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그렇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매여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떨어져 나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 죄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제일 좋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붙들려 들어가고 십자가에 묶이고 십자가에 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화로움 안에서 늘 복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미움에 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남편이 너무 미워가지고 이 남편이 괴롭히니까 저 인간만 없어지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는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일평생 남편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매여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안 되면 같이 그래서 조금 안 되니까 그게 충격받아서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왜 자식에 매여 살아요? 자식도 예수께 맡기고 나도 예수께 맡겨야지요. 왜 거기에 연연하다가 조금 삐끗하다고 내 인생을 전부 던져버려요. 거기다가 재정 때문에 빚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다 해놓은 것을 믿고 가는
다 승리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승리 안에 평강 중에 걸어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매이는 게 대해서 극단이 되면 매여서 어디로 끌려가냐면 이 원수 마귀가, 이 원수가 끌고 가는 게 사망으로 끌고 가요. 원수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좌절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게 원수 마귀의 목적입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원수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길로 가게 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극단적인 게 자살이지요. 가룟도저처럼 자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금문교, 이렇게 쇠줄로 된 다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다리, 거기에 경찰들이 몰려오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싸움판이 벌어졌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를 봤더니 그 금문교 그 자리에서 딱 999명이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1000번째 죽으려고 27명이 싸웠어요. 거기서 내가 1000번째 죽으려한다고. 아니 다 같이 죽지 그냥 거기서 그냥 뭐하러 싸워. 근데 1000번째 죽으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일본에 가면 한 유명한 소나무가 있답니다. 그 소나무가 후지산이 제일 잘 보이는 위치래요. 근데 그 밑에 땅을 파보니까 막 줄 같은 게 있고 56명이 밧줄 모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극단적으로 가게 됐을 때 결국은 나를 원수마귀에 내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하면서 우리 안에 이 참 자유의 본질,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자유해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일 필요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종살이 팔려가고 감옥살이 팔려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도 못할 계획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끝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그 열매를 먹느냐, 누가 그 은혜를 선취하고 누가 그 은혜를 누리느냐, 맡기는 자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는데 우선 살펴볼 것은요,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은 말씀이 우리한테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은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것으로 바꿔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기가 감옥이라 생각하는 그곳이 나를 살리는 곳이다. 한 탐험가가 이제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탐험하고 희귀한 새 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마리씩 3마리를 3장에 넣어가지고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망망대해 그 엄청난 태평양 바다를 건너오는데 새 한 마리가 부딪히고 퍼저덕거리고 난리 하는 거예요. 뭐 그건 야생을 가다 놨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막 파락파락 하고 막 그러다가 팍 부딪혔는데 철커덕하고 3장이 열려버린 거예요. 새가 좋다고 나를 만났다고 나와가지고 마음껏 창공을 날면서 자유다! 이 주인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아이고 저기 날아갔으면 어떡하지. 그냥 먼 바다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몇 시간 됐는데 갑자기 이 새가 갑자기 갑판 위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봤더니 거의 다 죽어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생각해봤더니 그거예요. 망망대해인데 나무 한 그루 없는 거예요. 산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가서 마음껏 날다 보니까 배가 저기 가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죽으라고 날개 치고 돌아온 거야. 죽으라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다 와가지고 툭 떨어지가지고 그냥 갑판에 쳐박아 버린 거예요. 이 새를 갖다가 새장 안에 다시 넣고 이제 먹을 것을 주고 돌봐줬어요. 물도 주고 이렇게 했더니 새가 짹짹짹짹 하면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냥 얼굴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감옥인 줄 알았지만, 세장인 줄 알았지만, 나를 갖는 곳이, 나를 다치게 하는 곳인 줄 알았지만, 다치는 곳이 아니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은혜의 보금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잡아매소서.
세상의 죄와 염려야 그런 것에 우리가 묶이면 안 되지만 묶여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붙들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품입니다. 은혜 품입니다. 은총의 품입니다. 언약의 품입니다. 그 안에는 절대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그 안에 풍성한 것이 있어요. 탕자가 나가면 자유일 줄 알았지만 참 자유는 아버지 집에서 자유인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 안에 살아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가장 좋은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가 답이고 그 예수가 은혜고 그 예수가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학자들이 더 풍성하게 생생하게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지금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디든지 무슨 순간인지 어떤 순간인지 나는 가장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우리 찬송 한번 해볼게요. 찬송 한번 해볼게요. 하실 때 주 말씀하실 때 쇠사슬 끊겼냐 할 때 옆 사람 탁 치세요. 네, 잠 깨라고 팍 치세요. 찬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래서 나자요 여자냐 할 때 마지막 쇠사슬 할 때 탁 옆 사람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 세게 치지 마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나자유, 나자유 얻었네, 나자유 얻었네. 악보가 있죠 거기? 네.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실 때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만 좀 빠르게 할게요. 목적이 잠 깨는 거니까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할 텐데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영적 자유인이다. 저주도 어둠도 사망 권세도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 없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영생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코로나 때 경기가 어렵고 신방이 오면 너무 어렵고 처지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매일 아침 선포하세요. 나는 영적 자유인이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이겼다. 한번 다 찬송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실 때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다. 영적인 문제다. 죄의 문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디 살아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 시드니에 있었던 교도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시드니 교도소에서 늘 빵 배급차가 들어와서 빵을 내놓고 가는데 죄수들이 그것을 날랐어요. 근데 늘 탈출을 꿈꾸던 죄수의 눈에는 그 차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범수가 되었고 모범수가 되면 빵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빵을 배급하는 일을 함께 하다가 드디어 경비가 허술을 한 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냅다 몸을 날라서 거기 차 안에 있던 상자 안으로 몸을 던져서 상자를 덮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문이 쾅쾅 닫혔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요. 붕 하고 갑니다. 그냥 모범수거니 하고는 다 그냥 그 순간은 다 잊어버리고 다 가게 됐는데 차가 붕 가다가
갑자기 이 재수가 느꼈습니다. 아, 이 차는 냉동차구나. 엄청 추운 겁니다. 막 너무 춥고 막 근데 자유 살아야 돼. 자유 이렇게 하면서 참았어요. 그리고 있었는데 문이 쾅쾅 다시 또 열렸어요. 아, 어디 딴 데 왔나 보다. 그리고는요, 사람 인기척이 다 끝난 뒤에 문이 열려있던 틈에서 잽싸게 몸을 빠른 사람이니까 잽싸게 문을 열고 상자를 열고 몸을 열고 밖으로 탁 뛰어나왔어요. 그리고는요, 자유다 하고 봤더니 다른 교도소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자유가 있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지위에서 또 우리는 소유에서 그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자유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가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없어요. 신기루 허공을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묶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주셨습니다. 대가는 다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오늘 이제 다음으로는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들려질 때, 강대상에서 들려질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신비한 메커니즘을 일으킵니다. 그 신비한 놀라운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발견하고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오늘 나오는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상하면 현상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되면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은 내 안에서 이 진리가 돼서 역사해서 이 진리는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들이 자유케 하리니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아들의 영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아들이 내 안에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진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유는 내 방법, 내 기술,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막 호적대는데 여러분, 내가 나간다고 나가자 뭐 하는지 아시죠? 내가 나를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끼리 잡고 나가자 이렇게 한다고 나가집니까? 누가 빼내줘야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1800년 후반에 이제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할머니가, 연세 많은 할머니가 손을 들고, 예배가 이제 끝나갈 쯤에 손을 들고 목사님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 나와서 간증 조그만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중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러시죠, 잠깐만 나와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얘기합니다. 실은 제가 우리 지금 교회 큰 길 쪽에 노예시장이 열렸습니다. 정확하게 68년 전에 노예시장이 열렸는데 거기 서 있던 노예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먼저 노예를 팔려가시고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를 사주셨고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용을 알고 봤더니 그날은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이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서 노예판을 벌이고 있었고, 교인들은 전부 예배를 드리고 그날 성령 안에 취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노예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노예를 팔려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조금만 모아서 저 중에는 한 명의 노예라도 우리가 사서 자유를 주십시다 했더니 교인들이 다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십시일반을 모았는데 $800가 모입니다. 엄청난 거기에 모였죠. 그래가지고 이 $800를 가지고 목사님이 거기를 가서 이 아이를 사서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내용에서는 이분이 더 추가로 얘기합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제가 그렇게 자유를 얻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68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제 몸이 도저히 이제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못 나오는 이유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장례는 숙연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마치 그 노예 시장에 있던 노예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죄에 팔려가고 어둠에 팔려가고 저주에 속해서 그렇게 사망에 끌려가던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분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아시고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죄의 종로로 타던 어둠에 속해서 저주에 속해 살아가던 저희들의 인생, 아버지 늘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늘 그렇게 근심의 염려에 아버지 미움의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님 핏값으로 건져주시고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속했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 아들이 자유케 하면 내가 자유로우리라.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그 믿음 안에서 늘 넉넉히 기는 저희의 모든 삶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